샬롬.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고자 이렇게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도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잊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오늘 저는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날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가슴이 뛰는 크리스마스 이브, 성탄절 전날입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이 연말에 있는 성탄절과 그 성탄절 전날은 가슴이 뛰는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리는 각종 트리와 조명들로 화려하게 빛나고 모두가 모여서 선물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휴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번 연도에 조금 다른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캐롤송과 트리 같은 성탄절 분위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말이 이전부터 있기는 했지만 금년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탄절인데 사람들은 만나지 못하고 분위기와 경제는 얼어있고 믿는 우리는 성탄절 아침에 모여 하나님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못하게 되니 침울하고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침울해하고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탄절 예배를 교회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단순히 분위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의 본질과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침체된 분위기와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인다고 해도 성탄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탄의 본질과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이 침체되고 어려운 성탄을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론을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쉽게 이야기하면 결론적으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 내려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선택하신 자신의 아들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독특하고 신기한 것인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혹은 유튜브에 성탄절에 대해서 찾아보면 이 성탄절이 원래는 우상들의 탄생일을 따라한 것이다. 태양신의 탄생일을 따라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12월 25일은 이 12월 25일과 이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과 각 나라들의 명절과 축제가 모여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죠.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끝까지 지켜서 오늘날까지 성탄절이 이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12월만 되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것처럼 12월은 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제의 달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우상을, 어떤 사람은 저 우상을, 어떤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 것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성탄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내년에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내년의 농사와 성공 등을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아기 예수를 기념하냐? 그러자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종교와 그 어떠한 신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없는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한 기독교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도 극복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생 먹고 살기 위해 선한 일, 악한 일 가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본질이고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탄 기념과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바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신나는 분위기라서가 아니고 내년에 하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번째는요,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 속에 소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소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영광의 주님을 아직은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 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저의 어릴 적 살던 동네에 굉장히 맛있는 순댓국집을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항상 저녁이 되기도 전에 준비한 음식을 다 팔아서 문을 닫았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와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 순댓국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집은 맨날 저 새벽부터 아주머니가 나와서 국물을 우려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맛있는 순댓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대단하지 않은 음식을 하나 만드는 것조차도 이렇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저런 수고와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 대가와 수고 없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기까지 기다리고 감당해야 할 고난과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찾아온 항상 함께 있는 고난과 기다림의 어려움의 시간은 좌절의 시간이 아니라 소망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탄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축하 공연을 보지 못하는 성탄절, 성도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기쁘게 웃지 못하는 성탄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침울하고 침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분위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탄절이 정확히 어떤 날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성탄절이 우울하고 침체된 성탄절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쁜 성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고난의 대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도 고난과 기다림이 있지만 그 시간이 소망의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주님의 풍성히 부어주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나오지만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에,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한없는 복과 평안과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의 의미를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소망의 시간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성탄절에 그 의미를 잘 되새김으로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성탄절을 보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